말씀에 그 요한복음 말씀이죠. 참 귀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참 많이 들어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진리로 자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기들이 아주 그냥 얼마나 감동을 줬는데 오래 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분당에 올라갈 때까지 며칠 동안 계속 아마 이제 지난번에 한번 1장 외웠을 때 막 가니까 우리 분당에 가니까 다들 막 너무너무 놀래고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2장은 덕인데 이렇게 또 이게 진짜 이 모든 내용들이나 어떤 그런 글들이 사실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외울 만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감동이 되면 이게 참 외워지는데 이게 주님이 하신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또 가면 와 막 하고 이제 한참 얘기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한 주 동안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 찬양 어떤 목사님이 아마 그분이 작곡을 해서 그분이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그러니까 제목은 그게 아닌데 그 가사 중에 나는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아니 예수 믿고 변한 게 없는데 뭐 저렇게 자랑스럽게 그냥 찬양으로 나는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없는 사람. 막 이제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 그게 항상 들었던 건데 참 말씀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정말 그 귀절이 딱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그 감동이 언제 오느냐면은 내 형편이 내가 막 회개를 하거나 내가 주님을 막 정말 그리워하거나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거나 뭔가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 그죠? 내가 뭔가 막 정말 뭔가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 그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그 감동을 주시고 어느 데 열려 있나 보면은 항상 그 환경 가운데 그게 이렇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뭐 편안할 때 근데 그런 환경이 언제 오냐면 편안하고 즐겁고 잘 되고 막 이럴 때는 그런 어떤 열려지는 감동이 없어. 근데 막 힘들고 뭔가를 막 찾고 막 주님을 소원하고 막 뭔가 내려놓기를 안타까워하고 막 뭔가 뭐 뭐 잘못됐어 막 회개하는 마음이 막 그냥 간절하고 막 이러고 뭔가 주님을 향해서 막 내 마음이 뜨거우기 이전에 뭔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그죠? 그때 막 어떤 때는 하나님의 감동이 부어지고 그때 막 열려지면서 그때는 막 설교가 들려도 어떤 말씀이 구절이 들려와도 막 찬양이 들려와도 그 가사들이 막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항상 결론은 뭐냐면 주님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고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거를 여러분이 저는 뭔가를 주님 앞에 한 번에 다 알아가서 완전히 뭐 성취되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여러분이 뭘 잘해가지고 막 주님 앞에 막 뭐 할렐루야 뭐 난 됐어 막 이런 거를 원하는 거야. 이럴 수도 없지만 맞죠? 예,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게 우리의 어떤 구조야. 우리의 어떤 본색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본심? 원래 이게 원래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을 향해서 항상 늘 그리워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주님을 사모하고 그죠? 되면 되는 대로 또 그것을 간직하고 이러면서 항상 늘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 심령이 애통하는 마음, 정말 상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님을 알려고 애쓰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항상 늘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한 찬양을 불러도 어느 때는 1절에서 어느 때는 2절에서 어느 때는 앞에서 어느 때는 뒤에서 막 가사들이 막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처럼 그 찬양을 참 많이 들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없는 사람. 처음에는 아니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없는데 왜 뭐가 잘났다고 저런 걸 찬양으로 막 해가지고 저렇게 큰 소리로 막 그냥 또 거기 그 부분은 또 막 올라가요. 나는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없는 사람 이러면서 올라가. 근데 참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완전한 모습, 우리의 뭐 어떤 그런 온전하게 뭐 정말 흠없이 변화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어떤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 원하는 모습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은 변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내 모습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도 안다는 거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이거 지은 사람보다 우리가 더 은혜 받는다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었는지 모르겠어. 성령이 감동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가사를 통해 노래를 통해 우리를 은혜 받게 한단 말이지. 그죠?
그런데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하면 지은 사람보다 사실 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을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 허락된 자에게 많이 주셔. 있는 자는 넉넉히 더 부어주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아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 믿고 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변하지 않은 그 모습의 그 악함도 알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도 알고 있는 거야. 연약함도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아는 거고, 그 대신 그걸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야. 뭐라자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죄송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아름답냐면 자기가 할 수 없고 자기가 그것을 나는 감추는 것보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게 이게 아름다운 거야. 이게 나 변했어. 나 진짜 달라졌잖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이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자화자찬하는 것보다 나는 정말 변한 것이 없는 사람. 변할 수 없는 사람이야.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걸 신하고 고백하는 게. 그러니까 막 나 기도 엄청 많이 했어. 막 3시간 했어. 나 40일 금식했어. 40일 금식하다 죽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들은 사람 중에서. 저 진짜 아는 사람 중에서도 40일 몇 번을 금식해갖고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40일 금식 최고 많이 한대. 이 방송 들을 수도 있어. 그분 우리 괜찮아. 내가 그분한테 직접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막 정말 막 굉장히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심지어는 암까지 걸려가지고 이제 서울대 병원에 오셔가지고 제가 만났어요. 만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에 엄청 만류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진짜는 금식 안 해도 상관없고 내가 금식을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더 주님 받으실 만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나 40일 금식했어 이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들은 40일 금식하는데 나는 정말 뭐 예수 믿고 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걸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심령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붙드신대. 했어가 아니라 그냥 뭔가 고개를 빳빳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세리와 죄인처럼 그죠? 향기같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거. 소두가 너무 길어서 오늘 갈 길이 바쁜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받으신다.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한 주간 받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알렸다, 아는 거, 우리 그런 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회개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해도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세를 가지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나면 뭔가를 율법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안 되면 괴로운 거고 그죠? 되면 교만한 거고 이게 율법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자유를 우리가 좀 배워야 돼. 그래서 오늘 글쓰의 자유인데 진짜 이거 너무 좀 사실은 딱딱하지만 좀 딱딱하지 않은 쪽으로 한번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제 10절까지 다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차근차근 할게요.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이제 갑니다. 14년 후에. 그러니까 바나바 14년 이제 14년이 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전도를 했는지 아니면 거기서 뭔가 수양을 쌓고 예수님을 만난 어떤 그런 기간으로 했는지는 뭐 많은 연구가들이 싸우니까 뭐 거기 관심 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14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많은 14년이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13년 지났어요. 14년이면 14살 정도. 14년이면 작은 세월은 아니죠. 적은 세월은 아닌데 근데 참 예수님 안에 있으면 후딱 가는 세월이야. 요즘 세월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그래서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는 함께 가고 디도는 데리고 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성경에서는 4번을 방문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4번 방문하는 기록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2차 방문과 3차 방문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아니다 뭐 3번 갔다 뭐 이거 가지고 또 싸우는 사람도 있어. 정말 재수없죠. 성경이 싸우는 건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증거라고 말했어요. 신학이 막 서로가 잘났다고 논쟁하는 거는 그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직구하는 거야. 지금 마음 아프죠. 어쨌든 간에 볼 때는 이제 제가 볼 때는 4차인데 처음에 이게 지금 이제 사도행전 9장 26절에 잘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첫 번째 지금 이스라엘 방문해 예루살렘을 방문해. 근데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예루살렘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1장에서 봤었을 때 이제 그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이제 그들에게 전하려고 이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14년만. 근데 사실 예루살렘을 여기 성경이 기록한 것만 4번이지, 3-4번이지, 사실은 여러 번 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올라가는데, 왜 가냐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가는데, 14년 만에 가는데, 이제 사도행전 9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자기를 막 이제 가잖아요. 자기 가서 이제 자기 얘기를 이제 하려고 이제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은혜 받은 거,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 그러면서 이제 그걸 전하려고 딱 가는데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잡아다가 막 어떤 그런 이상한 공문이나 받아다가 막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인데,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 제자들이 막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하고 막 사귀려고 하는데, 사귀는 게 아니라 막 두려워하니까 제자들이 막 다 도망가, 믿지 아니하고. 근데 바나바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가는 거예요. 사실 바나바는 보면은 이제 원래 사도 바울을 파송하는 교회가 지금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1세기 교회예요. 그래서 3세기까지 엄청 붕한 교회야.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초대 이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제일 먼저 세워진 안디옥 교회인데, 이게 이제 3세기를 지난다니까 여기서 모든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핍박받은 사람이 막 도망갔다가 흩어졌다가 항상 모이는 자리가 이 안디옥 교회였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여기 가서 위로를 받고, 여기서 또 막 힘을 얻고, 여기서 이제 막 어떤 사람들을 파송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나바가 이제 뭔가 그냥 간 게 아니겠죠.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가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먼저 제일 이제 복음 사역을 한 분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보다는 대선배예요. 예. 모든 것의 대선배인데, 그러니까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증인이 필요하잖아. 지금 다들 지금 처음으로 가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을 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이 초대교회 바나바가 워낙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다 예루살렘도 다 알아. 그러니까 바나바가 같이 가면 이제 뭔가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전도도, 자기의 복음도 이렇게 됐다라는 것도 뭐라 그래요? 그거를 증거,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간증.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믿게 되니까 데리고 가는데, 또 디도를 데리고 가는 건 이제 뒤에 나오죠. 어쨌든 간에 여기가 이제 1차 방문이고, 그다음에 2차 방문은 언제냐면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나와요. 그때는 이제 어떤 안디옥의 구제 헌금을,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3차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와요. 오늘 아무래도 10절까지 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 한번 잠깐 볼까요? 15절,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우리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죠. 15장 1절. 그래서 5절까지 주고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성경이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전으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이제 증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던 때라서, 사실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과 함께 뭔가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뭐 동행한 사람도 아니고,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사도로 임명을 된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되게 사도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했던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왜 내가 핍박하느냐, 이제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 전하는 나의 그릇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말하자면 살아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어떤 계시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기는 사도 되었고, 자기는 분명히 계시로 되었고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거듭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세 번째 장면은 15장 1절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어. 그렇지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러면서 이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 구원받을 수 없어. 막 이런 것들을 계속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쉼 없이 다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감사한 게 모든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잘 정리가 돼서 우리는 지금 읽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모든 삶이 다 경험을 해서 또 이런 어떤 것들이 정말 신기하게 물론 막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잘 정리가 돼서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 우리가 또 우리 신앙이 진리를 잘 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한테는 이제 그 은혜가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시대를 잘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이때는 성경이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이렇게 다툴 수밖에 없었고 율법이 워낙 또 강하고 평생을 그걸로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없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이제 같이 그 사이에 적지 않은 저희들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한 팀이고 또 저들이 이제 그 율법에 준행하는 저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해. 그래서 저희가 교회 전송을 받고 또 이제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향하여 형제들을 더 크게 이제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율법을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막 그러면서 믿으면서도 이제 모세 율법에 그 할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그와 싸워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다 뼛속까지 이 모든 저장된 그 삶이 완전히 다 익숙해진 그 사람들한테 정말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어느 날 한 번에 그냥 복음을 바꿔버린다는 것은 그 할례가 이제 지금 보면 우리는 지금 이제 정리가 되니까 과거의 할례가 지금은 뭐로 변했어요? 지금 뭐로 변했어? 지금은 할례가 이제 아니라 이제는 세례로 변했잖아요, 그죠? 세례로 바뀌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모세 율법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이거를 이제 고집하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3차 여행을 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그 모든 그 오경이 이걸 이제 토라라고 하잖아, 토라.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완전히 모세오경 토라에 완전히 이 사람들은 막 맨 상태라서 이 사람들은 어떤 그런 이제 굉장히 그거를 엄격하게 준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너무너무 어떤 지나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어떤 그런 것만을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형식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 너희가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고 했어. 내가 너에게 이 마음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예수님이 정말 한탄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이라는 잣대에다가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나 어떤 그런 긍휼이나 자비는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또 지키는 게 아니야. 자기들도 안 지키고 완전히 어떤 독사의 새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아주 그냥 간교하고 교활하고 아주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고 아주 그냥 정말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라기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너무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다가는 정말 아무도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 주님의 나라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복음을 받아들였어. 예수님의 어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어. 갖고 예수님의 복음 그 교훈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 그걸 잣대로 막 성령이 오셨어. 막 성령의 어떤 그런 성령의 오심이 뭐예요? 성령의 오심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의 영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예수님 안에 우리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사람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닮아가면서 뭔가 그런 속에서 정말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거를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어떤 뭔가 우리 긍휼이 없이 자비가 없이 뭔가 사람을 뭔가 어떤 자기 신앙의 잣대다 대고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이것을 뭔가 판단하고 이것을 가지고 막 핍박한다는 것은 이건 참 이 시대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 사람이나 다 어때요? 혼날 죄인들이지.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변한 거야. 이게 변한 거야.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변한 거야. 이게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변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정도면 그렇게 그 정도로 자기가 고백할 정도면 사실 변한 거예요. 그죠? 진짜 많이 변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알았고 나는 정말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변하기 전의 사람과 변한 후의 사람들을 안다는 거잖아. 그죠? 그걸 아는데 자기는 거기에 비춰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니까 정말 이게 믿음이라는 거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요.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방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20장에 가면 4차 방문에 가는데 이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가요. 그죠? 죽는다는 것을 알고 가요. 그래서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나는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해. 그러나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고 난 들었어. 그리고 그 후에 21장에 가면 이제 빌립의 그 내 딸하고 그 아가보라는 이제 그 선지자가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 그러잖아. 이제 너의 허리띠를 갖다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빼서 그 결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띠임자를 이렇게 결박을 당한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빌립의 딸들이 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울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고 그러고 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해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알면서 간다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잡힐 걸 알고 또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서 물론 복음도 전하겠지만 거기서 어떤 것을 지금 당하는지 무슨 일을 만난지는 사실 알지 못하는. 그러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그 죄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죄인의 그 포로들에 대한 그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들을 향한 그 로마 군들 유대인들의 그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악한 그들의 그 뭐 군병들, 뭐 로마의 군병, 이스라엘 병정들 막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야. 근데 자기는 죽을 것도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 것도 이미 각오하고 달려갈 게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게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야. 거기에 모든 걸 다 목숨을 다 걸어. 그죠? 우리가 사는 것에 목숨을 건다니까.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네. 참, 이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이지만 안 믿는 것도 기적이야. 그죠? 참,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이고 안 믿는 것. 근데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해봐요. 거기 올라가면 줄 거 다 알아. 우리가 이제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 죽고 사는 것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죽고 사는 걸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코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 말씀에 입각해서,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건 그럼 뭐냐?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올라오는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올라오는지 그게 하나님 앞에는 큰 중요한 문제다. 우리한테는 죽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백성인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이게 너무 예수를 믿고 사는지 믿지 않는지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귀하려면 주님의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믿음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명도 사실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을 밖에서 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지켜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바나바가 사실 바나바가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더라고.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야. 한번 바나바는 레이 지파의 출신 유대인이고요. 이방 전도에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같이 코드가 맞아. 이방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전하는 그릇으로 이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초대교회 아주 헌신적인 지도자였고 유명한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한번 우리가 잠깐만 사도행전 4장 36절 그냥 우리가 좀 자세하게 한번 공부하면서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공부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6절 시작. 아멘. 이분이 권위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많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떤 권위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은 번역하면 바나바를 권위자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별명, 애칭 뭐 이런 거예요.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은 요셉이야. 이게 레위족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사도들이 다 이렇게 권위자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바나바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그들 바나바라는 것은 권위자라는 표현이 그 해석이 있고 권위자라는 것은 곧 바나바라고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왔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할례에 대해서 여기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그죠? 그 할례를 받지 않고 우리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3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다시 틀어서 3절에 한번 보니까 자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할례에 대해서 지금 되게 시끄럽잖아요. 되게 그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이제 갈라디아에다 지금 편지하고 있잖아요. 내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가 헬라인이에요. 그죠? 디도라는 사람이 헬라인이에요. 근데 이 디도에 대해서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은 뭐냐면은 참 아들이라는 얘기를 써요. 디도서에도 그렇고 디모데전.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참 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참 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되고 공경에 처하고 뭔가 일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뭔가를 파송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도 디모데하고 디도를 참 많이 불렀어요. 많이 디도와 많은 어떤 동역자라고 얘기하면서 한쪽에다는 참 아들이라고도 쓰잖아요. 그만큼 디도와 디모데는 엄청나게 사도 바울의 굉장한 어떤 그런 진짜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보니까 어떤 그런 뭔가 할례에 대해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자 봐라. 그리고 내가 이제 심지어는 내가 이 디도조차도 내가 할례를 하지 않게 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뭔가 증인으로 데려간 거야. 디도를. 그래가지고 그 대신 또 진짜 또 사도 바울을 증거해줄 사람은 또 바나바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바나바가 필요했고 또 이제 그 어떤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그래서 이제 디도를 데리고 가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에 16장을 보면은 디모데는 할례를 줘요. 디모데 사도행전 16장 3절에는 뭐 굳이 찾을 거 없어 제가 읽어드릴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주는데 디도는 절대 할례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되게 뭐라고 할까 이중적 신앙이라고 그럴까 이율 배반적인 신앙인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디모데에게는 여기 갈라디아에는 지금 여기는 지금 이방인 땅이고 지금 할례를 받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된다라는 걸 이미 얘기해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조차도 할례를 내가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방인인 그 헬라인을 지금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근데 디모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또 이렇게 할례를 주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우상에 옛날에 왜 그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우상에다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와서 그 음식들을 시장에 와서 파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묻지 말고 먹어 이래. 먹어. 다 하나님으로 된 거야. 그런데 만약에 어떤 형제가 이걸로 인하여 시험을 받는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왜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것들이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높음에 처할 줄 알고 낮짐에 처할 줄 알고 어디 가서는 머리 깎지 말라고 그러고 어디 가서는 막 머리를 깎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자유예요. 자유로운,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데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해답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오직 한 가지, 사도 바울에게 정말 오직 한 가지, 그에게는 어떤 사명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너희가 다툼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뭐 참뜻으로 하든지 전하는 건 예수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해.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이제 뒤에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어떤 사람한테는 조용히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유하고, 이게 높음에 처하고 낮음에 처하고 가난에 처하고 부하게 처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그들을 얻고자 함이야. 그리고 또 율법 없어. 자기는 자기 율법이 있는 자가 아니야. 율법을 이제는 자기는 내려놓은 사람이야. 그런데 율법 없는 내가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의 어떤 뜻을 맞춰주고 비율을 맞춰줘. 그러나 전하는 건 누구야? 그리스도야.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미 나는 그걸 내려놨어.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인데 내가 율법 있는 자같이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 다음에 나는 율법 없는 자, 반대로 또 율법 없는 자가 아니야. 근데 나는 율법 없는 자야. 근데 율법 없는 자지만 율법이 있는 자들처럼 내가 또 행동하는 것은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좀 제가 이제 딱딱하지만 좀 여러분 들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훈련이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무튼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니라. 참여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해답은 뭐냐? 여러분의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거는 틀리고 이건 맞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 그건 맞아.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뭐 장례식장에서 뭐 거기 가서 뭐 절하고 뭐 헌화하고 이러면 뭐 그건 지옥 가. 사도신경 하면 지옥 가.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 왜 그런 얘기가 거기 들어가냐고. 왜? 지금 엄청 자유해져야 돼. 우리는 뭐를 향해서 오직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다 내려놔야 돼. 다 영혼 구원을 위한 거기다 목적을 다 그 대신 다 거기다가 모든 마음을 다 들여야 돼. 근데요, 이 이중적인 어떤 성경 이중적인 게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발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자, 진리를 자유케 한다고 아까 인사했어요. 자, 주는 영이시니 주님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 그 다음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 다음 너는 자유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 유대인들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우린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한다고 하냐?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자유, 율법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율법 지키지 않으면서 그 율법에 매어가지고 자기들이 더 고통하기 힘들어했단 말이야. 그 결박을 끌어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유하고 우리 자유는 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여러분, 우리 자유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그 자유가. 여러분, 자유라는 건 딱 세 가지 성경으로 정리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아야 돼. 이게 요 세 가지만 하면서 자유하면 돼. 약한 자들에게 거치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유를 위해서 자기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면 안 돼. 나 자유하니까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아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기 편리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면 안 돼. 그럼 자기 유익을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는 거고, 악을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거죠. 이 속에서 자유하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막 함부로 막 살면은 어떻게 해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너 닮아서 그렇게 살아. 그럼 그건 자유가 아니야. 그건. 자유라는 건 널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야. 자유는 진짜 주를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진짜 자유야. 그래서 여기 가서 이렇게 되고 저기 가서 저렇게 되고 어떤 이율배반적인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잘못된 건 아니야. 왜? 사도 바울은 잘못되지 않았어. 뭐를 원하냐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오직 복음이야.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방인 땅에 전도하지만 이방인만 또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사도 바울도 베드로가 할례자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다, 예, 왜 고넬료에 가서 전도하잖아. 아, 자기는 이거 거룩하지 않은 거 하나도 먹은 적이 없다. 자, 안 먹다. 아니, 하나님이 주제신데 자기가 왜 하나님이 먹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게 문제라니까. 하나님께서 잡아 먹어. 내가 거룩했는데 네가 왜 그걸 부정하다고 해? 하나님께서 주제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입법자시고,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게 이게 진리잖아. 이게 맞는 거잖아.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걸 먹지 않았대. 아이고, 잘났다.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진짜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거. 하나님이 괜찮아. 그런데 안 괜찮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안 괜찮아. 그러면 저는 괜찮아요. 막 이래. 하나님의 뜻하고 이건 자유가 아니죠. 이건 완전히 아주 타락이고 아주 방종이고 지가 주인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꿈이든 환상이든 음성이든 계시든 말씀이든 기도든 뭐 어떤 다시 신령한 것도 다 모든 걸 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 이거는 뭐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널 자유케 해. 예수님이 날 받으셨고 예수님이 날 자유하게 하셨고 주의 영이 계시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간다. 목숨을도 아끼지 않고 나는 간다. 이게 바로 이런 사람만이 자유할 수가 있는 거야. 지 목숨 다 챙기고 지 유익한 거 다 챙기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챙기고 이러면서 뭐 나는 자유해? 이러면은 이거 정말 아니다 정말. 그죠? 적어도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자유의 어떤 자격이 있는 거야. 난 그리스도의 자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거 너무너무 필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에 왜 그러면 모르는 사람 그럴 거 아니야. 야, 저 이율배반, 저 인간, 저 못된, 저 이중적인 저 인간, 저 디모데는 가서 할례하게 하고 그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게 한 거야. 그리고 갈라디아는 지금 할례하고는 지금 싸우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할례를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상황이 그게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금 틀려주는 거야. 자, 이런 면에서 한 번 더 제가 얘기할게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런 얘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한테는 이거 굉장히 이런 이제 두 종류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저 예수님 저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주 인격적으로 거절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을 거쳐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도 끝이 없다. 이러면서 거절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는 사람 이제 붙잡고 너는 나 따라와 이래.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죽어서 나 지금 장사하러 간다 그랬더니 그거 죽은 자들끼리 장사하고 시간 없어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세요. 따라온다는 사람, 그러니까 너는 허락되었으나 저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따라온다는 사람은 못 따라오게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따라오기 싫, 자기가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해도 막 오라 그래 얘기해요.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오라는 입장에서는 고맙지만 따라온다고 하는데 못 따라오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뭐 인간 차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원래 스타일이에요. 그래 우리는 허락되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 그 다음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 얘기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디 말씀해 보면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너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요. 근데 또 어느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러 왔다 이래요. 왜냐면은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않은 자가 있고 따라오라는 사람이 있고 따라오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막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 안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주님의 어떤 신앙생활 안에서 뭔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지금 다 무너져서 더 이상 무너질 게 없어. 바닥이야 완전히. 그 사람들한테는 평강이 필요해. 그런데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울룰룰 날라 뭐 나는 정말 부자야. 나는 뭐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막 이러면서 막 잘나는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해? 그때는 불이 필요해. 불이. 그때는 불이 필요해. 그래서 불을 가지고 확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세우시는 거야. 왜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왜 저 사람한테 저 말하는지 여러분 알죠?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알죠?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자유하게 한 거예요. 오직 복음만을 위한다면 내 목숨도 다 내려놓고 그러고 가는 사람이야. 그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복음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맡겨진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더 이상 무너질 게 없어요. 그럼 주님 평강으로 위로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더 죽어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근데 아직 하나님에 들어오지 않고 막 여기에서 막 그냥 자기 의의를 생각하고 자기 삶을 막 자기 유익을 위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건 좀 어떻게 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이란 말이야. 때리려고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키려고 때리는 거. 이럴 때는 분쟁이 필요하고 내가 칼과 불을 던지러 왔다고. 불하고 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럼 이중적이 절대 아니라 너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는 자, 복음을 전하해. 너 복음을 전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인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래. 저들이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해할까 두렵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게. 저 개나 돼지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분별의 영이 없으니까 무조건 다 전해야 돼. 안전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 아는 척 한다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 교회 와서 그냥 조용하게 좀 다니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아는 척을 해?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아는 척을 안 해? 나 왔는데 왜 아는 척을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무서워가지고 아는 척을 못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기준에다 맞춰야 돼? 아는 척을 하는 길을 맞춰야 돼. 나 골치 아파. 엄청 힘들어. 아는 척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기준을 맞춰야 돼?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이고 성경적으로 맞춰야 돼. 네가 하든 안 되든 잘못된 거야. 성경을 벗어나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는 척을 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 우리가 분별하고 이 사람은 뭐 개나 돼지야 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돼. 막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잘 모르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기준을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믿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진 않으셨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행사를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물 주는 이나 씨 뿌리나 같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 그냥 엄청 자유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면 돼. 그리고 뭐 정말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죠? 빌립보 4장 4절에는 근데 야고보 4장 9절에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말하잖아. 믿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해.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못났어? 나는 이렇게 주님을 알고 나니까 막 자기 자신이 너무 한탄스럽고 너무 진짜 막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고 막 미치겠는 거야. 그죠? 내가 내 자신한테 너무 신랑스럽고 주님을 알고 주님이라는 거울에다가 성경이라는 거울에다 나를 비춰놓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정말 이거는 인간도 아니야. 정말 쓰레기도 이런 멍멍이 쓰레기가 없는 거야. 이럴 때 주님 뭐라고 하세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 그래, 네 기쁨이 내가 지금 기뻐. 너 때문에 기뻐. 내가 기쁨을 너에게 주는데 내 기쁨이 너에게 주노니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그 기쁨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 정말 너무 기쁜 거야. 지금 네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난 너무 기뻐. 그러니까 내 기쁨 너한테 줄게. 내 기쁨 너한테 줬으니까 내 기쁨을 해. 너는 기쁠 수 없지 지금. 그러나 내 기쁨을 너한테 줬으니까 너는 이 기쁨으로 넌 충만하게 기뻐해도 돼. 이게 기뻐하는 거야.
잘났어 막 그러면서 나는 너무 기쁘다 기쁘다 하는데 거기다가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이 말이야. 아니 달라지고 기뻐하면 이런 경험을 경험하고 기뻐하면 그냥 그나마 좀 되겠어. 아직도 회개라는 것도 뭘 모르고 주님 앞에 대한 뭐도 모르면서 막 기뻐하고 하니까 야 좀 애통하고 좀 울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이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슬퍼하고 애통하면 너 웃음을 근심으로 바꿔.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막 나는 구원받았네. 막 물론 구원받은 거는 좋아요. 그런 확신을 갖는 것 아무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는 사람답게 그 행성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 막 남을 정죄하고 막 잘났다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네. 막 나 기뻐하래 기뻐해. 막 이러면 주님이 야 좀 슬퍼 좀 해라. 좀 근심 좀 해라. 나를 좀 애통하면 좀 안 되겠냐. 막 이러면서 아직 너 보니까 내가 걱정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슬픔을 줘. 내 슬픔을 줄 테니까 너 안에 슬픔이 충만해서 나의 슬픔으로 너희가 좀 슬픔을 좀 느껴봐. 이게 주님과의 관계거든. 얼마나 정말 은혜예요, 그죠? 이걸 알고 나면 진짜 왜 여기는 이 말하고 왜 저기는 저 말하고 왜 도대체 뭐야 막 이렇게 헷갈릴 거야. 나는 언제 이게 풀어졌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건 어떤 참고서 보고 풀어진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오래전에 얘기한 건데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의에 이르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그냥 누구든지 주여 하는 자마다 이제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 누구든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구원을 받는 거 아무나 주의 이름 부르고 막 갔는데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이거 얼마나 헷갈려요 이게. 여러분 알죠?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는데 마음은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 이거는 안 돼.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입술로 부르면은 마음도 가까워야 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에서 찾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신뢰하다, 주님을 믿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의지하다 해서 주님을 믿음이라는 건 그렇잖아. 끝까지 복종하는 게 믿음인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잖아. 그러니까 의심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끝까지 신뢰하지 아니하고 뭔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내려놓지 못하고 염려, 근심, 걱정 완전 태산같이 다 쌓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믿음이 아니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따라가서 순종할 수 있는 완전 충성하고 승리하는 이게 바로 믿음의 이 전체 진짜 믿음이라면 너가 정말 나를 믿어? 그렇다면 나한테 모든 걸 맡기는 게 믿음인 거지. 다 내려놓고 믿는 거지. 내가 하는 거 너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순종하고 동감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나는 주여 이름만 부르고 마음은 내게서 멀어. 삶은 내게서 전혀 아니야. 그리고 하는 것들 보면 모든 게 다 완전히 그냥 정말 엉터리야. 그러니까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더니 또 어디 가서는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 이단들 막 이런 사람들 웬만하면 정말 웬만해야지.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동행할 수가 있어. 그러나 복음에 거부되는 오늘 할례자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상황이라면 오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너 영혼을 미혹당할까 봐 두려운 거죠. 우리는 미혹의 영은 진리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철저하게 걱정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시면서도 걱정하신 거야. 또 어떤 말은 젊은 자의 자식은 수중의 화살과 같아서 이게 전통에 가득한 자는 성 밖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마지막 때는 애 없는 자가 복이 돼. 그 다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놓고는 어디에 가서는 물론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사람은 오는 사람은 사하심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는 사하심을 받는 죄가 있고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 예수님은 나를 거역해. 차라리 나는 십자가를 해서 너희들 밟히려고 온 사람이야. 욕만 해서 핍박하고 때리고 뺨 때리고 침 뱉고 별짓 다 했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욕해. 그거는 나중에 회개하면 용서가 돼. 그렇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가 말이라도 거역하면 너는 오는 세상과 가는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너는 사함을 받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성령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에게 하는 얘기가 있고 택함을 받지 않는 자에게 하는 얘기.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퍼붓는 소리를 우리는 이거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너희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막 이러고 그러면서 제일 좋은 길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막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는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12장 39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다가 표적을 구하니까 그죠? 큰 표적 은사를 사모하라는 막 뭔가를 구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다가 이제 표적을 구하는데 안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 가는 할 일을 하고 어디서는 할 일을 안 하고 누구는 디도는 할 일을 안 하게 하고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들한테는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디모데는 유대인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상황에 따라 할 일을 해.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는 그 사도 바울이 이중적인 어떤 이율배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는 항상 어느 상황에도 환경에 처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툼으로 하든 너희가 참 뜻으로 하든 전하는 건 예수고, 그죠?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삶을 살아도 진짜 정답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저 그 사랑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주님의 메시지가 어떤 교훈을 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때요? 그죠? 우리에게 모든 이게 이 속에 자유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맞다라면 맞는 거고 하나님이 틀리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생명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 없는 삶을 살아.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계시고 사랑이 완전히 깊은 곳에 우리는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부름받았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정말 자유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 아까 얘기했지만 자유는 막 내가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삼는 게 아니라, 그죠? 나 약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온전히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이 사랑을 나타내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는 오직 정말 예수님에서 미치는 누군 뭐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정도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치는 거지. 그 정도의 어떤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미 자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그 복음만 위해서 우리는 윗대 표대만 향해서 가는 거야. 너네들이 뭐라고 해도 인간의 어떤 기준이다 모든 걸 맞출 수는 없어. 그리고 인간의 기준은 맞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난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데 그 대신 인간의 어떤 것들은 다 무시하고 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맞추면서 사는 거야. 맞추면서.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여러분이 자유하면서도 모든 게 정말 주의 영광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